안녕하세요. 국박성의 큐티푸티 밤하늘 시간입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이 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말씀을 대하기 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하루 동안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깊은 쉼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새 아침을 맞이할 때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가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5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네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나 또 큐티집이 있으면 함께 보시면서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가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포도원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죠. 포도주를 즐기면서 그 당시 물이 없는 그 시대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귀한 그 지역에 이 포도는 굉장히 많은 그리고 유용한 그런 작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포도원 하면 딱 그려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깝게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려면 어떤 수고가 필요한지 또
그 어떤 포도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지, 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주인이 얼마나 수고로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벼농사에 비유할 수 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아주 부지런한 농부셨어요. 벼농사도 하시고 밭농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셨는데, 새벽 4시만, 저희가 이제 여름에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제 거할 때가 많았는데, 새벽 4시만 되면 뭐 알람이 거의 없는데 일어나셔서, 해도 안 뜬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점심 때 잠깐 오시고 해질녘 무렵에 오세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거의 뵐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지 않는 이상 외할아버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뭄이 있을 때 외할아버지가 수척해지셨어요. 그걸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가뭄이 있었을 때 외할아버지의 얼굴에 살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린 나이에 눈으로 볼 때는 주름살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깊은 신음에 빠지셨던 그 외할아버지의 그 농부의 마음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을 담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계십니다. 자랑하고 싶고 기대가 넘치는 마음으로 참을 수 없어서 하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노래하시고 계신 것이죠. 누구라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 그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포도원,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포도원, 그 포도원을 하나님 노래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어느 곳에서, 사방에서 보아도 우뚝 솟아서 아주 풍요로운 산의 꼭대기처럼 어느 누가 보아도, 자, 저 꼭대기를 보아라, 얼마나 풍요로운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멋있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대상,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여 최고 중에 최고를 골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기울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일구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땅을 결정하시고 돌을 옮기시고 수고하여 택하신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그 기대감은 다음 구절로 이어가죠. 다음 내용들로 이어갑니다. 원래 한 해 농사를 이렇게 하고 다음 농사를 시작할 때 다시 이제 원두막 같은 것들을 짓거든요. 원두막 있잖아요. 우리 이제 수박 밭을 보면 이제 원두막이 가운데 있고 허수아비도 막 이렇게 세워놓고 울타리도 막 지어가지고 서리하지 못하도록, 그 열매가 다른 곳에서 공격받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죠. 원두막이 중앙에 있고 싹 보면서 누가 오지 않나 하는 것을 원두막 짓는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원두막이 막 또 그 여름 내에 가을 내에 잘 사용했던 원두막이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농한기가 되면 다음에 볏짚을 쌓는다든지 원두막을 새로 짓죠. 그래서 한 해 농사할 때 원두막 짓고 허물다가 다시 짓고 하는 것으로, 원두막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한이 길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두막을 짓지 않고 잠깐 했다가 없애버리는 것으로 포도원 안에 짓지 않고 망대를 지었어요. 망대. 와, 망대는 아주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 것이죠. 멀리 봐야 되는 것이죠. 아주 높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각도를 맞추고 그 사방팔방 포도원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정도 높게,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한 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견고하게 서 있을 만하게 굉장히 그 구조물이 장대하기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지었다는 것은요, 오랜 동안 그 포도원에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그 농사를 한 해만 하고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거죠. 또 보니까요, 그에 나온 열매를 짜는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만들어서 곳곳에 놓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하고 틀을 짜가지고 포도즙을 이제 뭐 판다든지 우리가 나눈다든지 하고 나서 농한기가 되면 이제 포도즙 틀도 이제 제거하고 다시 갖다 놓았다가 다시 포도원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이렇게 가꾸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열매를 맺을 그 시점에 포도즙 틀을 놓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술틀을 마련하였다. 술틀을.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저장 창고를 만든 거예요. 저장 창고. 그냥 술틀 그 포도즙을 짜는 틀을만 만들어서 잠깐 짜고 그것을 이동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 시간에 그 틀을 통해서 포도즙 틀을 통해서 나온 그 즙을 저장해 놓는 곳을 포도원 내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고 있고 가꾸고 있고 이곳에 정말 오랜 기간 머물러서 이 농사를 오랜 기간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이죠. 정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많이 수확하여 오랜 동안 즐기고 자랑하고 높이고 또 칭송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망대를 세우신 거예요. 술틀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2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로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너무 짧고 굵게 그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최상급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악취가 나는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분명히 최상급 포도나무를 택해서 심어놨는데 돌도 치우고 아주 평평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들도 매번 제거하고 울타리를 세워서 다른 들짐승들이 못 오도록 막아서고 망대로 다른 사람들이 못 오도록 살피고 있으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술틀을 마련하여서 저장 공간을 마련했는데 정작 열매를 거두는 그 시점에 와보니까 들포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탄하며 질문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했었어야 했을까?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고르고 택하고 망대 세우고 술틀을 마련하고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기다리고 애쓰고 애썼는데 내가 최상급 포도나무에서 최상급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 외에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여야 했겠는가? 무엇을 더 바라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너희를 가꾸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불순종하는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미래, 더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즐길 것만 우리가 함께 풍요로이 사랑을 나누고 누릴 것만 내가 다 준비해 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5,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키는 포도원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쌓여져 있었던 쌓아놓으신 그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노출시켜 버리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 6절을 한번 보시면 찔레와 가시가 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6절에 보니까요. 찔레와 가시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잡초들을 뽑기 시작하면 찔레와 가시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싹이라도 보이면 주인이라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바라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번 돌아다니면서 그 싹이라도 난다면 제거하겠죠.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져버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비가 멈추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만져지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거니 우리가 뭔가 좀 채비를 차리고 뭔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겠거니 뭔가 엄두라도 좀 내는데 하늘의 것은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름에게 명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찔레와 가시가 날 정도로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선포하시면서 초점을 유다로 좁혀갑니다. 정의를 바라셨다고 해요. 그런데 포악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행하신 대로 그 정의를 바라신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대로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포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 뜯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바라셨는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울부짖음이 일어나요. 울부짖음은요, 공의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억울하고 분통하여서 울부짖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포악과 울부짖음이 이후의 본문인 5장 8절에서 24절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나쁜 열매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삶의 물질적인 혜택들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의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에 12절에.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단락인 13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또한 그러므로 두 번 그러므로로 이어지면서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기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 듯 살아간다면 이런 악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땅은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가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땅은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개인이 소유할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개개인의,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가운데 개인의 어떤 소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청지기의 삶으로 청지기적으로 이것이 내 소유고 내가 왕된 거, 내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삼더라도 이것이 남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을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옆집 땅이 좋아 보여요. 더 뭔가 좀 풍요로워 보입니다. 기름진 땅 같이 보여요. 그러면 그 옆집 땅을 빼앗는 거예요. 옆집 땅과 내 땅이 마련됐습니다. 이게 내 것이죠. 내 것이 마련되면 어떻겠습니까? 큰 땅을 누리면서 대저택을 짓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나만 홀로 살아가려는 목적으로 다른 이들의 땅을 빼앗아 대저택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빼앗으면요, A 사람의 대대손손,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도 무너지지만 가문,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A의 자손 대대손손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그 행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공의가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어 얻은 분은요, 그 뿌리가 연약해요. 생각만큼 기대만큼 죄책감을 없앨 만큼 풍요롭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나 한 번 사는데 내가 하나님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한번 누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악한 마음으로
모든 땅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서 대저택과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모든 논밭에 작물을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작물을 심는 겁니다.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100개를 심었으면 적어도 100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00개를 심었는데 10개도 안 여는 거예요. 10개도 시들시들한 열매밖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쏟아붓고 불을 축적하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을 버리고 이웃을 괴롭혔는데 너무나도 적은 소유가 남는다면 이처럼 초라하고 외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절에서 12절에 방탕하고 방종하여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치와 향락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밤낮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기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13절에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사로잡혀가고 백성들은 서로 무너져 갈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수많은 나라들이 수탈 가운데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과 일반 백성들도요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폐하게 하고 횡포를 누린 자들, 횡포를 준 자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에요.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모든 피해를 입은 자들, 이 땅에서도 없이 모든 것들을 빼앗긴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로잡혀간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동일한 피해를 당해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남은 자 그루터기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세상이 그러하니까 횡포가 있었으니까 어려운 자들을 저주하면서 나도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정의와 거룩과 공의를 말씀하시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긴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표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도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암흑과 같은 시기라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붙어있는 삶, 오직 공의와 정의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정의, 거룩의 기준이시며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으시며 힘을 얻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삶으로 열매를 맺는 정말 최상급 포도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부족한 묵상이 있다면 여러분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가지시고 깊은 이 밤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겠습니다.